우리가 지난주에는 고린도전서 5장에서 7장까지 공부를 했는데 공부한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하고 오늘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부터 7장까지의 그 주된 내용은 성적인 죄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고, 이러한 도시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이러한 성적인 그러한 그 문제를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즉 교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당혹하거나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생활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이러한 행위는 공개적으로 처리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성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결혼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 건강하고 건전하면 음란한 생활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혼과 이혼과 재혼과 그리고 독신 생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교인으로서 음행을 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정식으로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하여금 변론도 하게 하고, 그래서 그것이 참된 것이라고 하면 반드시 출교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음행한 사람을 출교시키는 이유는 1차적으로는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다른 성도들이 그러한 것에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성도들로부터 분리를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음행에 대해서 교회는 굉장히 단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음행의 문제로 무너지는 교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교회들을 보면 이 성적인 문제, 목사든지 장로든지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시험에 들고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반드시 출교를 시켜야 되는데, 이 출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주가 아니라 그 음행한 사람이 그것을 깨달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그의 영이 마지막 날에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그 사람을 출교하지 않으면, 징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모르고 계속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겠지만, 그를 엄하게 징계를 하면 그는 자기 자신의 문제를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 회개하게 된다고 하면 그는 결국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음행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악도 그들의 교회 안에 들어오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만,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겠지만, 교회 안에 있는 믿는 사람들은 교회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스스로 그것을 정화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8절은 교회의 문제를 세상의 법정으로 가지고 가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세상을 판단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을 통해서 자신들을 판단하게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정에 고발을 하느니 차라리 그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법 이전에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더 우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인들 사이에 갈등도 생기고 다툼도 생기고 싸움도 생기게 되는데,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교회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성적인 면에서 몸을 함부로 굴렸습니다. 이것은 몸을 더럽히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이 성적인 죄가 다른 죄들과 다른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적인 죄는 우리들의 몸을 직접적으로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몸을 함부로 굴려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녀와 결합을 해서도 안 되고 더러운 성욕으로 우리들의 몸을 더럽혀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들의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7장에 넘어가면 부부간에 서로 방을 따로 쓰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성적인 충동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반드시 결혼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었으면 절대로 그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는 그에게 맡겨진 이방인의 사도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평생 동안 독신으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독신으로 지낸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독신도 은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 사람이 신자일 경우에는 가능한 이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갈라섰다면 그대로 있든지 다시 합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부부 가운데 한 사람만 신자인 경우에는 이혼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가능한 같이 살라고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배우자를 구원하기 위함이고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배우자가 필사적으로 떠나려고 한다고 하면 그냥 떠나보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생각으로는 자신과 같이 임박한 환난이나 주님이 주신 사역을 통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의도가 있다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과부는 재혼을 하되 믿는 사람과 하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생각에는 재혼하는 것도 좋지만 혼자 지내는 것이 더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지난주에 배운 내용이고요. 이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다시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좀 나누어 보면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교회 내의 분쟁에 대해서, 그리고 5장부터 7장까지는 성적인 문제와 가정과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11장부터 14장까지는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그리고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16장은 전체 내용을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8장부터 마지막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한 그러한 교훈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아주 성적인 그러한 만연과 더불어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우상에게 바치는 고기들이 어마어마했고 바로 이렇게 제사가 끝나면 그 고기들은 싼값으로 시중에서 팔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싼 고기를 사다가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기독교인들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는 것이 바르냐 잘못된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먼저 우상의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어떤 실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어떤 존재가 있어서 인간들이 그것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낸 그러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 생각해낸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아닌 그 우상의 제물을 바쳤다라고 해서 그 제물이 오염이 되고
뭐 귀신이 들어가고 뭐 그러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는데,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사실은 실상에 없는 것에 바쳐진 거기 때문에 일반 고기와 똑같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상에게 바쳤다고 그 고기에 뭐 귀신이 들어가고 뭐 안 들어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즉 과거에 어떤 그 자기의 그 사고나 그 틀에 의하면 우상에게 바쳐진 것은 더럽고 그리고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자기 옆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자기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당하게 먹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나를 보는 사람이 시험에 들기 때문입니다. 즉 그러한 것은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즉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시험거리가 된다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사랑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헌신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가 만연하던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리고 그곳에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한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고린도 교회에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에 방해가 되거나 그 가치를 떨어뜨리게 하는 것은 참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신앙 권면을 위해서 목회 서신을 지금 쓰고 있지만 이것은 그 서신을 통해서 무슨 자기의 그 위치를 행사하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오직 메시지를 전하는 그 사명이 자기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만 그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사람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 수준도 다양하고 그래서 각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수준에 맞게 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으로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 때문에 즉 할례를 받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람에게는 이방인처럼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고민을 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진리로 이끌어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나 생활 방식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이해하고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그들을 이끌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직접 체험을 하셨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셨습니다. 바로 그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목소리를 쫙 깔고 주여 주여 이렇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또
다른 종교를 믿는, 즉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에게 가서 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소리를 친다고 하면 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든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들과 공감대를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공감대를 가지지 못하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감대를 갖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들의 수준에 맞게 우리가 함께 낮아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 교재 그림에 보시면 대여와 수건이 있습니다. 즉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자기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데 왜 저기에 대여와 수건이 있느냐? 바로 그것은 섬김의 입장에서 그들을 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상을 그 받을 수 있도록 아주 열심히 달려가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훌륭한 선수가 되려면 필요한 것이 절제와 훈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즉 우리가 남들이 하는 것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면 언제 우리가 훈련을 하겠습니까? 남들 하는 것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면 그 사람은 최고의 선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고 싶지만 그것을 절제하고 참고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썩을 면류관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그러한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해서 누군가를 구원을 얻게 했는데 정작 우리 자신이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절대로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하여간 철저하게 세상 속에서 절제하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는 과거의 역사의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출애굽 과정을 돌이켜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선조들이 걸었던 그 길, 선조들이 했던 그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다가 3,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모압을 지날 때에는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했다가 23,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관영에 대해서 시험을 하다가 뱀에게 물려 죽었고, 그리고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결국 출애굽한 사람들은 거의 광야에 죽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도 일어나고 있고 오늘 이 세상에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선조들의 그 이야기는 후손들로 하여금 그들이 잘못된 것을 답습하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가도록 교훈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절대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고 실족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리고 믿음의 왕 다윗,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무너졌었는지를
우리들은 잊지 말고 항상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성도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절대로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은 세상을 사는 동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험을 당하게 되면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절망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절대로 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들에게 시험을 주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곁에서 우리가 이기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시고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성찬식의 예를 듭니다. 우리가 먹는 떡과 마시는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그 제단에 바쳐진 그 제물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게 바치는 그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행위가 마귀와 교제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우상에게 제물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와 교제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마귀 이 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면 결국 그것은 마귀를 섬기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 편에 서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는 동안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관대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다고 대충 신앙생활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신앙적으로 제대로 살아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우리 행동의 근거로 삼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 가지고 다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면 안 먹으면 될 것이고 상관이 없다면 먹으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모든 사람들에게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을 받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부터 14장까지는 예배에 관한 고면입니다. 즉 예배를 질서 있게 드리라 라고 고면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전통을 잘 지키라 라고 그렇게 고면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나 깎을 것이요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 당시의 여자들은 긴 머리 바로 그것을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머리를 밀거나 수건을 벗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5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 여자가 이제 간음을 했다고 의심하게 되면 사람들을 모으고 그 앞에서 여자가 머리에 쓴 그 수건을 풀고 머리를 풉니다. 그런 후에 제사장이 저주가 될 만한 그러한 물을 여자에게 마시게 함으로써 간음의 여부를 가렸습니다. 즉, 그 물을 먹고 나쁜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간음한 것이고, 물을 먹고도 아무 이상이 없으면 간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이 머리에 뭔가 쓴다라고 하는 것, 이 푼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머리에 쓴 것은 순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의 질서 차원에서 남자에게는 여자에 대한 주권을 부여를 했는데, 만약 남자가 여자에 대한 순종의 상징인 그런 그 수건을 쓴다라고 하면 그것은 자기 자신의 신체적인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행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에 보면 천주교는 여자들은 무엇인가를 쓰고 그렇게 미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은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을 확대 해석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남자들이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모든 남자들은 여자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남자가 중요하냐 여자가 중요하냐 먼저냐라고 따지는 것은 마치 뭐가 같냐 하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라고 따지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순서적으로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어른이 먼저 숟가락을 들면 자녀들이 숟가락을 듭니다. 이것이 사람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쌍둥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쌍둥이들은 간발의 차이로 아니면 1, 2분 차이로 세상에 태어납니다. 아무리 동생으로 태어난 사람이 억울하다고 해도 순서는 순서입니다. 어느 부모라도 니들은 별로 간격 차이 없이 태어났으니까 똑같이 그렇게 뭐 형 동생 할 것 없이 지내라고 하는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형은 형이니까 형을 그렇게 대우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소한 것을 가지고 싸우고 다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교단들이 생겼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우리나라 문공부에 등록된 그 개신교 그 교단이 몇 개인가 봤더니 그때 56개인가 그랬습니다. 지금은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하나님, 하나의 그러한 기독교가 얼마나 분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독교가 나누어진 그 이유를 가만히 보면 어처구니 없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는 뭐 때문에 교단이 갈라졌냐 하면 지금 이 단추를 써야 되느냐 아니면 끈으로 묶어야 되느냐 이것 가지고 싸우다가 교단이 갈라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즉 교회 역사를 보면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고 원수시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가만히 보면 싸우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진리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진리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냥 시간 지나가면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뭐 갈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원인은 잊어버립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다 그것이 점점 커지면서 결국 사내 못 사내까지 그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소한 것 때문에
싸우거나 다투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해주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초대교회는 당시 성도들은 교회 모일 때에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음식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부자나 넉넉한 사람들은 음식을 많이 싸가지고 왔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적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이제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들이 가져온 그 넉넉한 것을 먹으니까 아주 배불러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지고 왔는데 워낙 적기 때문에 늘 먹어도 배가 고팠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임이 결국 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위는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그 그림 보시면 아주 쉽게 우리가 그 상황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먹는 것에 대해서 권면을 하면서 성찬식과 연관을 시킵니다. 즉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먹는 애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성찬식 때 먹는 그 떡이나 아니면 포도주가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성찬식 잔을 큰 잔으로 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빵도 지금 덩어리로 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농담을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성찬식 때에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먹는 것은 먹는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재현하고 경험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성찬식을 할 때에 불순한 마음으로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이 애찬이라고 하는 것도 같습니다. 이 애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게 뭐냐 하면, 너무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좀 먹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 오기 전에 먹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배를 채워서 늦게 오는 사람들 기다리고 그리고 오면 함께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의 핵심은 그겁니다. 먹는 것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는 것처럼 오히려 이 먹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다투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은 교회 모임에서 이 애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교제를 할 때요, 그냥 교제하는 것하고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하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들은 같은 가족을 식구라고 부릅니다. 식구란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를 건축할 때 아주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식당, 그리고 요즘은 카페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성도들 간에 먹으면서 교제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속회 때에는 가정별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합니다. 요즘은 이 식사가 문제가 돼서 그런 그 속회 모임을 갖지 않는 그런 데도 있지만 이 먹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성교회도 제가 이렇게 그 다과라든가 차를 그 준비하는데 힘을 쓰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냥 모여서 대화하는 것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대화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속회가 특송할 때의 식사비를 지원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것을 시작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한 것입니다. 먹으면서 함께 교제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12장으로 넘어가면 성령과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흔히 성령 세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우리가 한번 받으면 그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울왕의 예를 통해서 알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이 우리 안에 평안히 계시도록 우리 삶의 지배권을 드리고 순종해야지, 그렇지 않고 내 멋대로 살게 되면 성령은 언제라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우리 자신을 성령에게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란 성령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두 개의 보따리 그림이 나오는데 이게 선물 보따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합니다. 고린도서 12장에서 언급된 성령의 은사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방언 말함, 방언들을 통역함 등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에는 예언과 방언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실 이 여기에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보면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는데 아마도 전체를 세면 아마 30개가 넘을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보따리는 직임에 관한 그러한 것인데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서로 돕는 자, 다스리는 자, 각종 방언 말하는 자 등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성령의 은사의 다양성을 몸에 비유하였습니다. 즉 머리는 하나이지만 지체는 많은 것처럼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우리 모두는 다양한 지체들이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 한 분이시지만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지체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그림에 보시면 지금 눈하고 귀가 싸우고 있고 손과 발이 싸우고 있는 것을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싸우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게 제대로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한번 직접 해보시길 바랍니다. 손으로 다리를 아주 아프게 패시고요. 그 다음에 다리로 손을 짓밟아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렇게 지체들이 서로 싸우게 되면 누가 이길까요? 아무도 이기지 못합니다. 모두가 손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비교하거나 싸우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가운데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지체가 중요한 것처럼 성령의 모든 은사도 각자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입니다. 오히려 약한 지체일수록 더욱 필수적이고 요긴한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그 소화 안에 붙어 있는 췌장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 췌장은 우리 몸속에 있어서 별로 중요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췌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 몸이 심각해집니다. 이 췌장이 암에 걸리게 되면 이 췌장암은 다른 암과 달리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 췌장의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됩니다. 약한 자체는 절대로 구박이나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이 다양함이 중요성을 따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중요하고 그 대신에 우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
그러면서 더 나은 길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은사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더 큰 은사가 뭐냐? 은사 중에 은사가 뭐냐?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랑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의 특성 17가지에 대해서,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 8절 10절에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는 패할 때가 옵니다. 그렇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은사 가운데 중요한 은사고 모든 은사를 아우르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되 그 중에 사랑의 은사를 가장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사랑 때문에 오늘도 인내로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고린도서 14장은 당시 문제가 되던 방언하는 사람들과 예언하는 사람들에 대한 권면의 내용입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이 아는 기도의 언어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입니다. 즉, 이 그 방언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숨은 일들을 드러나게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리 가운데 계심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바른 진리가 선포될 때에 교회는 성숙하게 되고 튼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왜냐? 이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방언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는데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사도 바울 당시에도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았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받은 은사를 굉장히 절대시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받은 은사는 그건 좀 허접한 것이고 우리가 받은 은사야말로 정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것 가지고 우월성을 나타내는 바람에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낙심하고 그리고 기가 죽고 그들은 기가 사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교회가 분열되고 갈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방언으로 말한다라고 하면 내가 방언 기도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하려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방언은 개인적인 기도인데 그 방언 때문에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방언을 하는 것은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에 그 일군 사령부 그 예하 그 부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새벽 기도회는 그 아파트에 있는 그 일군 사령부 교회에서 같이 새벽 기도회를 드렸는데 그 교회의 순복음교회 전도사님이 이제 오셨습니다. 이 전도사님은 순복음교회 전도사답게 하여간 새벽 예배 마치면
기도를 하는데, 통성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큰 소리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시끄러워서 다른 사람들이 기도를 하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근데 방언 기도하는 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전도사가 유아실에 들어가서 유아실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언 기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그 군사령부 목사님이 기도실로 쫓아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예배 끝나고 기도할 때에는 예배당에서 하지 말고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즉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그러한 방언을 말하는 것은 차라리 다른 사람들이 아는 말 몇 마디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직접 계시는 어떤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주어졌는데, 문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제 계시를 받으면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한 사람일 때는 문제가 없지만 여러 사람이 그러한 계시를 받았을 때는 이게 서로 얘기하느라고 굉장히 혼란스러워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무턱대고 이야기하면 곤란하니까 순서대로 그리고 질서 있게 말을 해서 교회 덕을 세우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모든 은사를 주시는데 이 은사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2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을 예의 바르고 사려 깊게 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으로서 부활에 관한 2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죽은 자가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서 진짜 부활이 있느냐? 라고 하는 물음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부활합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당시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에도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열매도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도 부활하셨듯이 다른 사람들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증인들도 있고 예수님께서 잠자는 첫 열매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예수님의 그 부활은 그냥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겠어라고 그거를 허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복음 핵심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런데 죽음은 인정하지만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 독일에서 공부하셨던 교수님 2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셨어요. 그거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이 신학을 가르쳤으니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을 설명하면서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온 것처럼, 즉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을 통해서 생명이 들어왔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이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부활에 관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즉 죽은 사람의 몸은 그냥 그대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썩지 않고 그리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변해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즉 죽은 자의 부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죽을 때 그 모습으로 그대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들의 죄된 몸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새로운 몸으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대답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부활할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즉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항상 그리고 더욱 하나님의 힘을 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일이 우리들의 부업이 아니라 주가 되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세상 일이 주업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부업이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일을 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피곤하고 힘드니까 예배 시간도 줄이고 기도하는 시간도 줄이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시간도 줄였습니다. 그냥 주일 예배 출석하고 그냥 먹고 그냥 흩어지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신앙인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면 당연히 편하겠죠.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하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마지막 16장으로 넘어가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매주 구제 헌금을 하여 모아두었다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서 예루살렘의 교회에 전하게 하고, 그리고 만약 자기도 시간이 된다면 사도 바울도 같이 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의 문안 인사와 축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마지막 이 마무리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면을 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무엇이냐?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